우리 날씨를 뚫고 예배 자리를 사모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그 여정이 1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는 거예요. 자,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지금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간단하게 보니까요, 앞에 지도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지도가 여러분 오른쪽 중간에 제가 안디옥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놨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안디옥이 선교 파송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의 출발이 저기 안디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은 이방인 최초의 교회, 그렇죠? 이방인 최초의 교회. 그리고 이방인들이 세워져서 이방인들로 중심이 된 교회였는데 거기 바나바가 목회를 했었죠. 그런데 바나바가 목회를 하다가 다소에서,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치과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공동 목회자로 초청을 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목회를 하다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저기 오른쪽 중간에 보면 안디옥 있는데요, 좀 허접하지만 제가 화살표로 좀 표시해놨죠. 위쪽으로 오른쪽 위로 살짝 가면은 저기 더베와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저쪽 위쪽에 있는 더베와 루스드라 쪽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루스드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도 전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루스드라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냐?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여러분, 돌을 얼마나 맞았는지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었네. 그래서 성 밖으로 시체 버리듯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죽은 줄 알았겠습니까? 실제로는 거의 기절했던 거죠. 거의 죽을 정도까지 갔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다시 방문한다든지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예전에 경험했던 사건과 감정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곳에 다시 가고 싶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루스드라에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가? 1절에 계속해서 보니까요, 오늘 보면 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절을 다시 보니까요,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여기 누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요,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 복음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니까요. 그 소식을 전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복음 따르시겠습니까? 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는요, 제자일 뿐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볼까요? 2절에 보니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믿음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도 보면요. 디모데가 어디서 칭찬받아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여러분, 디모데가 어디 있었죠 지금? 루스드라에서 있었잖아요. 루스드라에. 이고니온은 옆 동네란 말이에요.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청주에서 세종 같은 거리는 오고 가는 것이 쉽지만 예전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지역마다 소문이 퍼진다는 게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믿음의 소문이 다른 지역까지 났다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가 믿음 좋은 제자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니까요.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동독한 유대 여자이고. 디모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동독한 유대 여자였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 믿음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으로 동역자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초, 이 디모데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그 기도와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이방인이었어요. 1절 마지막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아마 디모데의 어머니는 아들을 홀로 신앙으로 양육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런 디모데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는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새롭게 하소서를 봤는데요. 그 간증 프로그램이죠. 화양감리교회 최상우 목사님 편을 봤습니다. 제가 그때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지금 몇 번째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이 최상우 목사님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공주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어릴 적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을 집에서 키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둘째이고 당시 4살이었던 이 최상훈 목사님을 교회 권사님 집에 맡겼다는 거예요. 자식을 다른 집에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를 밥을 먹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던 것입니다. 밤에 부모님과 함께 교회 권사님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 기억에 부모님이 밤에 안 계시니까 낮에는 놀았는데 밤에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은 부모님과 떨어져 교회 권사님의 집에서 3년간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에 부모님의 사정이 조금 나아져서 그 아이를 목사님을 찾으러 오셨다고 해요. 그렇게 아이를 찾아 부모님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다가 어머니가 멈춰서서 우시고 안아주시고 또 길을 걷다가 다시 멈춰서서 우시고 안아주시고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상훈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랑했죠. 당연한 거죠.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키울 수가 없으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을 만한 둘째를 이제 다른 집에 보냈던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웠던 거죠.
그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다른 집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나 슬픈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요, 지금 화양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청년이 15명이었는데 지금 청년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 자녀를 위해서 하는 믿음의 교육, 때가 되면 다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외할머니도요, 디모데 어머니도 홀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했지만 그 믿음과 기도가 때가 되어 바울의 2차 전도 동역자로 디모데가 쓰임받음으로 열매 맺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모교회 다닐 때요, 저는 모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과 단짝 친구였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형이었는데 정말 친했어요. 어릴 적부터 친했습니다. 어린이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이제 부모님이 어른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둘이 계속 맨날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둘이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형과 저는 함께 감리교 신학대학교 입학했고 지금은 서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그 형을 보면서 그 형이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다른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제가 신학생 때는 참 순수해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고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그때는 참 순수했어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메모를 해놨다가 주일날 저녁 예배가 끝나면은 담임 목사님실에 찾아갔습니다. 참 용감했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10가지씩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저한테 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면 맨날 물어볼 수 있는데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모님도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믿음의 길을 걸으시고 또 그동안 하셨던 기도의 열매를 제가 거두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거두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여야 열매인가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없으면 다음 세대라도 있고 또 하나님의 상급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요,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다. 2차 전도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함께 2차 전도행에 합류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행을 출발했습니다. 1차 전도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출발했죠. 그런데 2차 전도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죠. 다투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행 때 실라와 함께 떠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도 함께 합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2차 전도행 출발 전에 무엇을 하는가? 우리 3절 말씀 계속 볼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할례를.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상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한 장 앞인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론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요.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요,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유대에서, 예루살렘 성전인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거예요. 이방인 교회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에게 가르쳤다. 뭐라고 가르쳤느냐? 여러분이 모세의 갈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방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유대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 보세요. 2절.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교리를 전하니까 바울과 바나바, 목회자잖아요. 안디옥 교회 목회자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그들 사이에서, 이 유대에서 내려온 할례를 받아야 주장한다는 사람 사이에서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 판결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을 내달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논쟁 끝에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으니 이방인에게 할례 행할 것을 요구하지 말자는 공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행에서 가면서 이방인들 교회들에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것들을 행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할례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싸우고 논쟁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보면 3절에 나오죠.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할례를 행한 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유인 거죠. 여러분,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죠? 유대인들 때문에. 무슨 말이죠? 앞으로 전도행하고 또 예루살렘 회의의 소식을 전하며 유대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사람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할례를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할례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옳고 그르냐의 논리가 아니라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가, 이 가치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이 옳은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가치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아도요, 사람이 죽으면 잘못된 거예요. 이 말은 옳은 거 다 필요 없다, 우리 진리 버리자, 이런 거 아니에요. 타협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 지켜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거 외에 무엇이 옳으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아도요, 사람이 시험에 들면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술 먹는 게 죄예요? 담배 피는 게 죄예요? 그 다음에 무슨 질문하죠? 여러분 아세요?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꼭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술 먹는 게 죄예요? 담배 피는 게 죄예요? 성경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으면 죄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술 먹고 담배 피는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해요. 그러면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과 레위기의 돼지는 쪽발이 갈라져 부정함으로 먹지 말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21살부터 1년 반 동안 돼지고기를 안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다 거짓말입니다. 다 먹습니다. 돼지고기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안두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뭐 삼겹살 이런 것만 안 먹는 거예요. 바울이 고기 안 먹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왜 고기 안 먹죠? 고기 먹으면 죄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먹으면 죄가 아니라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이에요.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당시 모든 고기는요, 신전에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당연히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회 안에는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우상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편하게 막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맞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하고 실족한다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야. 차원이 다릅니다.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누가 실족하느냐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기를 먹고 여러분들이 나는 말씀 많이 알아, 이래서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실족한다고, 그걸 한다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형제자매에게.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논리가 무엇이죠? 무엇이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옳아도 나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맞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맞느냐 틀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할례 받는 게 옳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건가요? 바울도 할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관용, 사랑, 용서, 용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하라는 말은요, 믿음이 어린 자들을 용납해주고 실수를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답을 이야기합니다. 답을 얘기하고 답만 얘기하고 답과 다르면 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요, 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답을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넌 틀렸어. 정죄하면 되거든요. 이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넌 잘못됐어. 이것보다 쉬운 방법이 없어요.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아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는데 연약한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그 쉽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답만 알면 누가 못해요. 잘못되면 정죄하면 되잖아요. 넌 틀렸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답은 알고 있지만 살려줘야 되잖아요.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돼요, 기독교는. 예전에 분당 만락교회에서 흡연실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겠죠.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 거 보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교회에서 흡연실이 만들어진다면 흡연실에 들어가서 담배 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불신자도 압니다. 이거는 만약에 누가 들어가서 피는 순간 동물원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당연히 누구도 들어가서 필 사람이 없을 텐데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어디서 들은 건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흡연실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전 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담배 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근데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신자가 담배 피면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초신자가 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가 정답만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답만 얘기하잖아요. 초신자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사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으로 따지시면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실수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용납하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